구약 성경의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어서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위를 바라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어제 3월 13일 날 뒷동산을 산책을 했습니다. 한 20년 이제 여기서 사는 것인데, 처음으로 이제 뒷동산 올라갔는데, 처음에 뭐 산에 갈 생각은 않고 운동장에 가서 3바퀴 돌면 한 3,000보 걷게 되는 것이니까, 그걸 이제 운동장을 가다 보니까 뭔 쇳길에 사람들이 다니는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오솔길일까? 그것은 그걸 한번 어디로 가는 통하는 것인지 한번 좀 올라가 보자. 조금 올라가 보면 어디로 통하는 길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를 이제 올라가 보니까 산 쪽으로 이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어디 등산로 모양인데 조금 가다 보니까 아주 그냥 험하게 이제 산기슭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정상에 올라가니까 그게 산봉우리가 이게 뒷산이 하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또 계속 내려가가지고 그 다음 봉우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저 위에 가면 이제 끝일까 하고서 2번째 봉우리 올라갔더니 거기서 또 그 밑에로 쭉 내려가가지고 또 3번째 봉우리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그냥 나지막한 야산이고 봉우리가 하나인 줄 알았더니 이쪽에서 올라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저쪽으로 이제 반대편에서 올라오면 느슨하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굉장히 가파르고 봉우리가 이제 3번째가 이제 정상이고, 거기서 한 봉우리 지나갔고 또 쭉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려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3번째 봉우리 꼭대기에 이제 효자봉 정상에 팔각정이 있고, 이 봉우리 이름이 효자봉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냥 이 이름도 몰랐었는데 효자봉이라고 이제 불려지는데, 그 올라가면 이제 관측소가 있고 그리고 팔각정도 있고, 그래서 힘든 줄 모르고 이곳에 이렇게 쭉 와 살면서 처음으로 뒷동산 올라가서 여러 가지 참 알지 못하던 정보를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 위에서 살아갔던 백성들이고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하던 백성이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의 길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선 고침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로 인해서 온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빨간 것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의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돌로 행하려 하였더라. 길로 인해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이곳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의 그 입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남쪽 입구인데 거기서 이제 한 걸음만 가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건데 백성들이 정탐꾼을 한 푼에서 정말 좋은 땅 이제 확인해 보자. 그렇게 제안해서 모세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을 정탐을 자세히 하고 와서 보고하는데 그 보고를 들으면서 백성들이 마음이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땅에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백성들이 불신하고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울며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 사람들이 다 죽어야 그래 이제 신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모세가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왔던 길을 다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삥 돌아서 다시 가려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 힘든 길. 성지순례를 하면서 시내산 가기까지의 그 모래사장이 있는데 그 사막길을 1시간, 한 2시간 걸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이 사해로 가는 그 도중에 관광버스가 펑크가 나가지고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는 거기서도 한 2시간 또 걸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어요. 시내산까지 가는 길은 그 모래사장이었고 그런데 완전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모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이제 뭐 식물도 자라고 있고 들깨도 오더라고 쫓아오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야단났다 싶었는데 들깨가 사납질 않고 굉장히 양순해요 참. 그래서 참 신경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걷는 길은 또 다른 사막에 여기는 뭐 자갈밭이고 굉장히 그냥 불이 뜨거운 그 태양빛에 달구어져 가지고 아주 더 모래길 걷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가 바로 이 길을 다시 걸어 올라갔는데 또 그냥 돌아가려니까 굉장히 참 마음이 상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이 너무 속상해 가지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이 터져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영성 훈련의 전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이 사순절 때가 되면은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그러면 육식을 피하고 그러면서 기도와 금식과 절제, 침묵하면서 보내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전 세계가 연대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라마단을 하고 그렇게 하듯이 초대교회 전통,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유대교의 전승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영혼을 확장하기 위한 기간으로 삼아야 되는데 렌트,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그러는데 고대 라틴어의 랭센, 이제 넓힌다, 확장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봄이 되면은 날이 뜨거운 날이 자꾸 더 넓어지죠. 길어지고 햇빛이 오랫동안 있고 그러면서 새싹이 다시 돋아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이 봄철을 맞으면서 우리의 영혼의 꽃이 만발하고 또 열매가 맺도록 영혼을 영적으로 넓히자 해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앞두면서 이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길 때문에 상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티크자르 네페시 암 데레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 데레크 그들의 길 때문에 마음이 상심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힘든 길을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생각 가지고선 올라가긴 했는데 다시 왔던 길을 삥 돌아서 또 가려니까 마음이 상처도 되고 상심도 되고 그랬겠죠. 길도 또 험난하기도 하고. 이 카짜르라고 하는 단어는 짧아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짧아졌다. 백성들이 길 때문에 영혼들이 짧아졌어. 그들의 영적으로 상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을 보면 카짜르라는 뜻이 짧아진다는 뜻도 있고 두 번째는 추수한다는 뜻도 있는데 이 짧아졌다는 뜻으로 쓰여질 때를 보면은 이사야서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져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길을 잡수셔서 우리가 부르짖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가 가로막히기 때문에 이것이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되면은 주님의 구원을 시험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잘 들으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에는 사사기 16장 16절에 보면은 그 드릴라가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 드릴라가 자꾸 꼬드기고 그냥 못 살게 굽니다. 삼손에게 왜 나에게 진실을 실토하라. 어떻게 해서 당신이 그 힘이 생기는지 이렇게 계속 성가시게 구르니까 그냥 미칠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전부 바닥나가지고 그냥 자기 진심을 다 털어놓게 되고 삼손은 눈이 뽑히고 머리도 깎여지고 불쌍한 신세가 되죠. 너무 시달리고 너무 그 성가시게 구니까 영혼이 바닥났어요. 인내심이 바닥났다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이 카짜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죠. 사순절 지내면서 또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참고 견디고 그랬는데 계속되니까 그래서 조급해지고 짜증나기도 하고 이제 봄철 이어서 벚꽃 구경도 하러 다니고 그래야 될 텐데 참 속상한 것이 많이 있죠. 인생 살면서 이런 속상해가지고 정말 인내심이 다 바닥나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렌트, 영어로 렌트라고 그러는 이 말은 이제 길게 한다, 확장한다, 넓힌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짧아진 일상생활 동안에 너무 세상 살기가 각박하니까 그래 시달려 가지고서 영혼이 짧아졌는데 바닥이 났어요. 인내심이 바닥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짧아진 영혼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확장하고 이렇게 절제하고 영적인 훈련을 가지면서 참 넉넉한 인내심을 가지고 1년 살아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순절기를 이렇게 의미 있게 초대기부터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확장해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독세, 한국의 독사도 무서운데 사막의 빨간 그 독사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물리면 퉁퉁 부어서 죽게 되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 독사들이 나와서 물어서 죽이게 되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그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금까지 숨어있던 그런 전갈 때 독사떼들이 나와서 사정없이 물어가지고 그들이 퉁퉁 부어서 불과 같은
뜨거운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불행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유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식을 보면은 그들이 불평해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면 재난이 생겨요. 아멜렉이 쳐들어오든지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든지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고 뭐 고기가 없다고 하든지 이렇게 불평하게 되면 재난이 생깁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메추라기를 실컷 먹여줬더니 그걸 먹고서는 전부 배탈 나고 그래가지고는 죽은 시체를 쌌는데 3일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주어도 불평, 이래도 불평 투성이에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재난이 생기고 죽을 지경이 되면 또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모세요,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하니까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불뱀에 물려 죽었으니까 이 놋뱀을 매달아 달아라. 창공에 달린 놋뱀을 보면은 살아내리라. 그 정말로 그렇게 하니까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아, 이 놋뱀을 봐라. 장대에 높이 달린 이 창공에 달려있는 놋뱀을 봐라. 그래서 그걸 보니까 보는 사람들은 전부 용서받고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행의 공식이 있는데 꼭 그 고통을 당하고 죽을 지경이 되어야 회개하고 겨우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 말고 평상시에 불평 대신에 감사하면 산다 그러면은 이 험난한 광야 같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빨간 뱀들이 와가지고 독사가 물려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회개하죠. 그럼 장대 위에 놋뱀을 보면 또 살아났어. 회개하고 순종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그런 놋뱀이 장대 위에 달아놔서 효력을 하셨는데 신약에는 그럴 필요가 없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리니 나를 쳐다보고 믿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자 회개하니까 치유가 생기고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모세 시대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이 재난당하자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서 그것을 창공에 달린 놋뱀을 보면은 살아났는데 이제 신약에는 그런 미신 같은 대로 하지 않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쳐다보면은 용서와 치유를 받게 됩니다. 위를 쳐다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면은 주의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써 이 험난한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을 한번 빨간 것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주님을 쳐다보면, 눈을 들어서 주님을 쳐다보면 주의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어서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힘을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인생길 너무 험난하다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위를 쳐다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나라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쳐다보면은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제 산을 오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가파른데요. 가파른데 이제 올라갈 때는 잘 몰랐는데 옆에 빨간 표시가 있는 곳이 있는데 저게 뭔가 하고 생각하면서 이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쪽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보니까 거기 이제 해설이 쭉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효자봉 동쪽에 가파른 기슭에 있는 정구의 묘가 있어요. 정구. 이름은 구고 성은 정시인데 이 정구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자세히 설명을 읽어보니까
이 가까운 이 송산동이라는 게 이름이 있잖아요. 이 송산동에 삼기마을이 있는데 이 삼기마을은 이조 말기에 유명한 학자였던 조견, 원선, 정구 이 세 사람이 이 동네에 와서 숨어 살았어요. 삼척으로도 가서 숨어 살고 이곳저곳 다니다가 이곳에 와서 거기서 이제 숨어 살았던 충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중국에서는 송산 사면이라 그렇게 부르지는 아주 굉장히 충신들이야. 그런 걸 몰랐습니다. 이곳에 살면서도 그런 인재가 있었다는 걸 몰랐는데 어제 올라가서 정부의 묘도 보고 그래서 이분들이 참 굉장히 지조가 있고 절개가 있는 충신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마을의 전설도 이제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정상에 올라가면 이제 팔각정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효자봉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쭉 쓰여 있는 사인을 보니까 이곳에 이제 임진왜란 때에 정문부라고 하는 그런 그 장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의정 장군이었는데 정문부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벼슬을 내렸습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국방부 차관쯤 되는 벼슬을 내리는데 부신이 별세해가지고 그 산속에 들어가서 초막을 지어놓고 3년 동안 심효살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벼슬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이제 다시 삼성상 치렀으니까 벼슬을 내리마 하고 벼슬을 내리는데 아예 모친이 저렇게 이렇게 혼자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벼슬을 받겠는가. 그래서 모친을 봉용한다고 해서 또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조정에서 이거 괘씸하다, 이거 반역죄다 이놈.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무모한 죄를 걸어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감옥에서 이 사람이 원통했는지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정부에서 조정이 하는 일이 너무 잘못됐다. 어떻게 그렇게 충신을 갖다가 죽이고 그럴 수가 있는가. 무고하게 반역죄로다가 엮어가지고 감옥에 쳐넣고 그래서 죽게 되니까 임금님이 자비가 없다. 무자. 그래서 무자봉이라고는 이름이 붙였죠. 이건 이제 효자봉이고 이 정문부 그 용감한 그 왜군을 물리쳤던 의병장이었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기리면서 이것을 효자봉이라 제일 높은 봉우리 효자봉이라고 부르고 근데 정부에서 두 번째 벼슬 내린 애도 어머님 오신다고 안 받으니까 옥에다 넣어서 옥사하니까 임금님이 너무 자비가 없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봉우리는 무자봉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아는 뒷동산은 여기 이제 용현봉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봉우리가 있고 그 사인이 있다는 것을 어제 한 2시간 반 동안 쭉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런 사연들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이 사순절기 동안은 우리가 너무 급히 살다 보니까 알지 못하던 거 좀 찬찬하게 오솔길도 걸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참 유서 깊은 마을이에요 여기가. 1886년도에 솔로베츠키라고 하는 러시아의 저 북방에 있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바닷가에 화이트 씨라고 하는 바닷가가 있는데 그 안에 수도원이 있습니다. 작은 섬이 있고 솔로베츠키라고 하는 섬이 있고 거기에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주교가 순시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서 이제 갑니다. 이게 바로 그 수도원인데 유서 깊은 수도원이 그 섬 속에 있습니다. 추운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주교가 여기 이제 가는데 이것이 어디냐면 이 지도를 보세요. 노르웨이가 있죠. 노르웨이가 있고 스칸디나비아 3국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스웨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뭐가 있어요.
핀란드가 있어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핀란드. 저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노르웨이. 그 다음에 스웨덴이 있고요. 주홍색으로 된 게 스웨덴. 녹색 지대가 핀란드.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쭉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제 그 오른쪽에 노란색 지대가 이제 러시아입니다. 거기서부터 러시아 경계가 되는 곳에 화이트시, 흰색의 바다라는 곳이 있고, 그 바다 가운데에 바로 이 솔로베츠키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려니까 이 지도적으로는 이 밑에 빨간 원이 어디냐면 이게 이제 빼찌르부르크예요. 거기서도 굉장히 한 부산까지 갈 정도의 먼 거리에 이 섬이 있는데, 이 섬 가운데 수도원이 있고, 여기서 이제 아크 에인절이라는 그런 도시에서부터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항구 도시에서. 이렇게 선박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어부가 그 관광객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저기 저 가물가물하게 보이는 섬이 보이죠? 저기 바로 새 은자가 사는 그런 섬입니다. 제가 만나봤는데 그들은 참 침묵 가운데서 입을 다물고 벙어리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교가 그 언뜻 머물러 가지고 뭐라고요?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점점 배가 가가 보니까 그 섬이 보입니다. 선장에게 저 섬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건 섬 그 무인도이기 때문에 이름도 없고 그런 섬들이 여기 널려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새 은자가 사는 섬입니다. 뜰이 스타르자 은자가 셋이기 때문에 복수형을 썼습니다. 뜰이는 러시아로도 뜰입니다. 새 은자가 사는 섬이 있는데, 그래서 궁금합니다. 은자가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선장이 졸리고 이 비용은 내가 다 될 테니까 제발 거기 몇 시간이라도 좀 머물게 해달라고, 그들을 만나고 싶다고 그러니까 선장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를 가서 새 은자를 만났어요. 이 새 은자를 보세요. 이 세 명의 은자가 사는데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키가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그냥 꼬부라져 가지고서는 아주 그냥 굉장히 꼬부라진 나이가 100살 이상 되는 할아버지였고, 이 사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과거에 신부였는지 사제복을 입고 있었고, 낡은 사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노인네는 아주 꼬장꼬장한데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뭐 허리가 빳빳하고 가장 셋 가운데서 기력도 있고, 그리고 힘도 세고 강직하고 친절하고 명랑하고 민첩하고 아주 행동이 민첩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조그만 꼬부라진 사람은 얼굴에 그냥 늘 웃고 있었는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얼굴처럼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왼쪽에 키가 제일 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키가 제일 큰데 자세히 보니까 수염이 그냥 이렇게 굉장히 그냥 풍성한 수염이 그 무릎 아래까지 쭉 내려와 있고, 옷을 입지 않았어요. 맨 몸이었는데 수염이 전부 가려줍니다. 그런 이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분도 힘도 세고, 또 수염 길이가 이렇게 긴 자기의 앞을 전부 가려주고 맨모로 사시는 할아버지였는데, 세 분들이 전부 다가 고령들이었고 얼굴에서 빛이 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이제 어부가 설명해 줍니다. 주교가 이제 그들 만나보니까 정말 어부의 설명처럼 또 정말 같은 형상이었어요. 그래서 주교가 물어봤어요. 이 은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여기는 성당도 없고 여러분들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은자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섬길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모르고, 보시다시피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성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섬깁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셋이 손을 잡고 하늘을 향해서 번쩍 들고서 주님도 셋, 우리도 셋,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하나님 섬기는 전부고 기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셋이서 서로를 돕고 섬기고 있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저쪽에 이제 토담집이 있죠. 이 토담집에 살면서 바닷가에 나가서 연어를 잡아서 구워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세 은자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해? 성당도 없고 이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방법을 오직 셋이 손 딱 잡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주님도 세 분 우리도 셋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밖에 모른다. 하루 종일 그런 기도만 드린다. 그래서 주교가 생각하니까 야 이건 너무 미신적이다.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도 모르고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최소한 주기도문은 알아야지.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따라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따라고 또 따라고. 이름이 거룩하게 없으며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이제 가르쳐 줬어요. 한 3시간에 걸쳐서 가르쳐 주기도문을 다 외울 수 있게 되었는데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니까 이제 빨리 배로 돌아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배가 출항할 시간이 되어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출발해 가지고 이 은자를 출발해 가지고 배로 다시 이제 들어오는데 달이 떠 가지고 이제 좀 어슴푸러한 그런 밤이 초저녁 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주교가 자기가 다녀온 세 은자를 생각하면서 고물에서 이렇게 섬 쪽을 바라보는데 근데 배가 상당히 빠르게 이제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쪽에서 뭔가 빛이 다가오는 겁니다. 아니 저게 뭐야? 점점 다가오네. 그러면서 저게 뭐야? 유령인가? 그러니까 선장이 아니 우리가 낮에 그 섬에서 본 새 은자가 이 불빛처럼 우리에게 배의 속도보다 빠르게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데 보니까 분명히 유령이 아니고 낮에 봤던 그 새 은자가 바다 위를 걸어서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근데 배의 속도보다 빠르게 다가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종이신 주교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는데 주교님이 계실 때는 잘 따라서 있는데 금방 다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그 주기도문 가르쳐 주세요. 다시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걸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주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는 당신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던 그 기도 우리도 셋, 주님도 셋, 주님도 셋, 우리도 셋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를 계속하라고 이제 알려주면서 이 불쌍한 죄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냥 이 주교가 이 은자들을 가리켜서 무식하기도 참 너무 무식하다. 어떻게 삼일체도 모르고 주기도문도 모른단 말인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단 말인가. 무시했는데 그들이 참 미신적이고 삼일체도 모르고 주기도문도 모른다고 깔봤는데 바다 위로 걸어오는 그 빛난 광채의 모습이 새 은자인 걸 생각하면서 심히 부끄럽고 그래서